오늘 주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교회 창립 1967년 4월 28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1967년도에 개척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더 59년, 60년, 우리 100년, 200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저한테 던져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2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아니, 제가 교회를 그때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20년 이상을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지? 평소 때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교회는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이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교회를 개척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많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계시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남춘천 교회 다니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 야, 교회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많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좀 PPT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서 그렇거든요. 이제 오늘 이게 정리하는 시간을,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한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라고 하면 가르치는 역할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들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초창기의 교회들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 교회는 배우는 곳이구나,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강했단 말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church라고 하잖아요. 그래,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퀴리아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퀴리아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뒤로 가세요. 뒤로. 화살표 뒤로 하세요. 뒤로. 네, 다시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퀴리아콘이라는 단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런데 퀴리아콘이라는 단어는 주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통상 보통 쓰이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지요. 여러분들 오늘 한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뭐예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나중에 누군가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걸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춘천 교회라고 이렇게 대국으로 모이는 것도 교회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역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냥 나 남춘천 교회 이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요, 내 모이는 구역도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제 그 상징적인 우리 뜻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머리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1, 2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요? 만민이 교회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사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져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목사의 뜻이 아니라, 성도의 뜻이 아니라, 장로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며 머리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누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집에는 저도 살고 있고 제 아내도 살고 있고 아들 두 놈도 살고 있고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것. 집은요,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와 함께하는 공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어져요? 비슷해져요.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랑 제가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슷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훨씬 더 잘생겼는데. 농담입니다. 제 아내가 더 훨씬 더 예쁘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여러분,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닮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용서를 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섬김을 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면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횟수가 길어지면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주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왜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처음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때는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때는 반항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의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앞설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제 일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것이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가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의 몸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뭘 잘 섬겨야 돼요? 뭘 잘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예수님 위해서 막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남겨두신, 이 땅에 예수님께 남겨두신 몸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다.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어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확실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은요,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세계 속으로 뻗쳐가는가?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어지며,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요, 그렇게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요. 그동안은 자기 목숨 하나 그거 지키려고 숨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떨어져야지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58년이 되어졌습니다. 5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려운 뉴스를 돕는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기능들은 다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려내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교회에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 뭐 되라? 증인되라. 이거를 뭐로 주시냐면, 우리에게 선택해서 네가 증인되고 싶으면 증인되고, 증인되고 싶지 않으면 증인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꼭 뭐가 돼야 돼? 증인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게 되어져야 돼요. 복종.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이 되리라 예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제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어도 힘써야 되고, 때를 얻지 못해도 힘써야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상황이 좋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지. 지금이 때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죽음의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친한 친구를 두 명을 잃었어요. 예,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 두 명을 잃었는데, 한 친구는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고향 친구였는데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어요. 예수 참 잘 믿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한 상병쯤 되어졌을 때에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 친구가 분명히 방위병으로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편지에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나도 저에게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홍철아, 그 친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단다. 나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갖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 친구가 군대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줄 몰랐어요. 너무나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거든요. 고참이 이제 통신병이었는데, 고참이 전봇대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전기줄을 이제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밑에서 그 전기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둘 다 감전이 돼가지고 둘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한 친구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사이는 하여튼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더 강력하게 왜 전하지, 왜 끌고라도 왜 교회를 가지 못했을까, 이 안타까움이 너무 컸던 시간들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에게 내일이 주어질 거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때가 돼야지. 때가 되어져야지 내가 복음 전하지.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전도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네? 내 손주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마
춘천 전 지역에 아마 소문이 날 거예요. 누구 손주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여러분,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아이고, 교회 자랑하는 게 뭐 전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두신 그의 몸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어떤 교회에 새로 이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왔대요. 교회 와가지고 몇 번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냥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우리 교회 좋고 우리 목사님 좋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교회 오고 자기 직장의 사람들도 교회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자랑하세요. 무조건 자랑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 교회 다니면 좋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나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몰라요. 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 교회에 맡겨주신 그 유일한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적으로 주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훈련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 제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자,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뿐이니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향해서 이 성실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향해서 성실이라는 것은 정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데 내가 예수 못 들으면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척하지 말고, 뭐하는 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실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실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속여도 나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 번째,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 여러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 들어야 돼요. 근데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경건한 삶을, 구별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성실한 삶을 살고 왜 올바른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8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58년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서,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나는 이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되어져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 언어가 정제되어져 절제되어져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들, 덕이 되어지는 말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나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5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